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부스러기 은혜가 더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말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지만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문처럼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여인은 무시하고 괴 취급하는 모욕까지 했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이방인이어서 그런가? 하지만 여인이 이곳에 온 것은 내 딸의 치료입니다. 내가 괴 취급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만 바꿀 수 있다면,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7명분을 주문했는데 식당에서 실수로 6명분만 왔고, 따로 1인분을 또 시키기 그래서 저는 컵라면을 먹겠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나눠 먹자면서 사람들이 밥과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스러기 하면 작거나 남겨진 것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더 큰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아스팔트는 황금이라고 하셨으니 부스러기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리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자 청년은 하나님, 그깟 부스러기가 얼마나 된다고 저에게 주지 않나요? 불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부스러기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하루만 기다려라.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하루를 기다렸는데 황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는 청년에게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천국의 하루는 1000년인 것을 미안하네. 하루만 기다려라. 우리는 큰 것만 원합니다. 온전한 것만 원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는 더 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갔던 안드레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아이의 오병이를 부스러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이의 마음을 온전함으로 받으셨고 많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부스러기로 보지 않으시고 온전함으로 받으십니다. 무리들은 오병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것을 부스러기로 보던 제자들에게 부스러기를 모으라 했고, 그 남은 조각이 12광줄인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12광줄은 온전히 아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드렸더니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고 남은 조각이 7광줄에 남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에게 아이가 먹고 죽으려던 작은 떡과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떡반죽 그릇이,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병만 가졌던 선지생도의 아내는 부스러기라 생각했던 그 기름 한 병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 준다면 기분 나쁜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여도 우리에게는 충만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로 자신의 소원인 딸의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받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가족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부푼꾼을 가지고 간 선교는 2년이 안 되어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한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얼마 후 아내도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큰 절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연착되었고 그 이유는 타국의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행사가 끝나면 이륙하겠다는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작은 비행기 창으로 밖을 보니 전용기 앞에 군악대와 레드카펫과 어린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드디어 전용기 문이 열리니 군악대가 크게 나팔 소리를 냈고 대통령 내외가 레드카펫을 걸을 때 아이들이 그 품에 꽃다발을 주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세상의 임금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주님의 길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요? 한참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저 군악대의 소리가 좋으냐? 나는 너를 위해 천군 천사의 나팔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저 레드카펫이 좋으냐? 나는 너를 위해 천국의 황급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저 꽃다발이 좋으냐? 나는 너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래도 저들이 부러우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인내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